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리고 아담을 통한 모든 인류에게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지음을 받은 존재가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기뻐하는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전 인격적 요소가 자유의지와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창조였습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의 최고의 영예는 주 나의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것. 모든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할 수 있음이 그 영적인 소통과 그 교통의 관계가 행복이 되는,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지며 어떤 능력이 필요하며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내 앞서 걸어갔을 것이니 기대가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일이 되면 될수록, 역사가 나타나면 날수록 나의 모든 전 인격적 구조는, 정말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음을 받은 존재의 최고의 영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다, 모든 법의 최고의 법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만을 기억할 수 있는 것. 마태복음 22장 36절에 3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발적인 선택으로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타락전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이자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믿음의 세계가, 창조되어진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한 그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까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할 그 기회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이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그 위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그래서 그에 대한 나의 삶의 책임은 무엇이며, 그러나 피조물, 즉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로서의 약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삶,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창조된 피조물들의 최고의 영예였는데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표현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른 데서 이미 시간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인데 우린 심지어 그 말씀조차 잘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머물고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제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 관심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죠.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 예수를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으니 내 삶은, 내 생명은, 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삶 가운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자 웨인 구르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는 행동과 태도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에 일치하지 못한 것이다. 이 죄는 하나님과 그의 도덕적인 법과의 관계로 정의되었다. 이 죄는 도적질이나 거짓말, 살인과 같은 개인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에 역행하는 태도까지도 내포한다. 따라야 될 길을 따르지 않는 것,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봐야 될 그 길을 놓치는 것, 그 바람에 우리는 이미 죄의 길이 들어서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음성에 이미 길을 기울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계획하신 그 일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미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에서 죄 가운데서 좀 헤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적 혹은 우리의 윤리적 차원에서의 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과 어울리지 않는 것, 하나님 그분과 어울리지 않는 것. 그렇다면 죄로 인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죄로 인한 결과는 첫 번째는 안타까운 것은 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나타날 그 결과를 관가하고 무시했다는 것이 너무 아픈 일입니다. 아담이 죄를 그 선악과 하나를 따먹을 때에, 하와가 따서 같이 먹을 때에 그 행위가 그 죄의 어쩌면 선악과가 열매 하나 먹는 듯한 단순 행위였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아담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작은 어떤 타협과 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혹은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 죄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어떤 파생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순간에 그 죄가 쉽게 용납이 되고 그때 그 순간에 죄가 쉽게 타협이 되어버리죠.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로 인한 그 발생 효과를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관가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아담은 지금 그때 그 자기 아내와 함께 저질렀던 그 일이 이런 어마어마한 죄의 권세와 능력이 들어오는 일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무시했던 겁니다. 관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었던 죄로 인한 결과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12절 말씀 보면 자신의 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군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죄라는 것이 분명히 짓기는 자기가 지었지만 그 지은 죄가 세상에 군림하는 힘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죄의 결과 사망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 사망, 죽게 된다는 거.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죄가 지옥 문을 열었다. 그의 죄가 지옥 문을 열었다. 세 번째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망이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왕노릇. 네 번째는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 아담은 지금 이런 죄의 결과를 알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죄를 경멸하고 정말 미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쉽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이것이 나중에 내 삶에 혹은 그것이 어떤 파급 효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한 결과는 이 아담이 죄의 결과를 간과했지만 또한 이 죄로 인해서 타락 이후에 오늘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타락 이후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문인데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의 뜻으로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고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권세와 힘이 되어 지배 원리로 나 위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 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배를 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9문도 제가 질문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기독교 강요 제2권 1장 8항에 보면 우리 첫째로 함께 갑니다. 우리의 본성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의와 결백과 순결 외에는 어느 것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당연한 정죄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인하여 받는 책임이 아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 없고 책임 없는 우리가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저주에 함께 말려들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죄책이 있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 부패는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열매, 이미 앞에서 언급된 육의 일을 하는 일을 맺는데 이는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꽃과 불똥이 튀어나오며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는 것과 같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은 선이 결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그냥 있도록 놔두지 않는 각종 악을 생산할 능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쓸모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문제까지 만들어내는 상태. 원래 이렇게 지어서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타락한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은성 교수님의 이것이 개혁신앙의 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는 영의 기능들의 부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성, 이성, 지성, 희구, 심지어 의지 전체가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애정은 불결합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할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론 결코 하나님의 오의성과 의지에 순종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 2항인데요. 함께 갑니다.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모든 부분에 아직도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것으로부터 계속적이며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대항하고 성령은 육신에 대항하신다.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담 시대에는 그래도 뭔가 이
하나님을 따를 것과 또한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그 분명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담 이후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를 만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금 읽었던 대로 향하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도 깨닫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엉뚱한 곳에 사로잡혀 그것을 헤어나올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담 시대에는 두 개의 길이 선택의 요건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아담은 죄를 지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사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두 개의 길을 선택을 가지고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 하는 자리에 가 있다고요? 죄 짓는 자리, 사망의 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깨닫고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없어요. 아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를, 죄를 이길 기회와 하나님을 따를 기회를, 그래서 아담이 죄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죽어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길. 그 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죽어져 버립니다. 죄를 지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심지어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죄 짓는 길을 가버립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고 결코 그 죄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지막으로, 그런데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것일까?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가? 성경은 오늘 본문 12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이유는, 아담은 오늘 12절과 19절에 보면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는 이유는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 즉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된다,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 즉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담의 죄가 나의 죄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네 번째는 신학적으로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래서 웨인그루듬의 조직신학 24장 죄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의 최초의 대표인 아담은 범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간주하셨다. 그러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대표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셨다. 만약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로 간주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그 죽음의 대가는 나의 것으로 간주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담의 죄가 나의 죄라고 보시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나에게 전가, 즉 나에게 적용시키셔서 나의 죽음으로 간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그 아담의 죄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타락 후 인간의 상태는 모든 사람은 타락하였으며 타락한 본성을 지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두 번째는 타락하여 죄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것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대로, 살펴봤던 내용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향할 수도 없거니와 또한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의 그런 이 가치를 볼 때 어디 쪽이 더 강한가? 어디 쪽이 더 강한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부분, 하나님 그분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 그분의 음성, 그분과의 관계,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세상에서의 삶 어떤 시간보다 더 강한가, 분명한가, 우선순위가 확실한가? 만약 그것이 강하지 않으면 내 내면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 죄의 권세, 그 능력, 사망의 힘,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그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타락한 본성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어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내가 짓고 있는데도 죄인 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떠나 있는 줄 모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우상인데도 우상인 줄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살이임에도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지 착각하면서 그거 붙들고 평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단언한 건데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의 그런 자기만의 특별한 고백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죄인이람을 고백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다른 걸 떠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을 향할 수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나 제가 제 가운데 헤매고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거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죄인 줄도 모르고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명을 빙자하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그저 세상살이에 파묻혀 있는 저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선을 깨달을 능력도 행할 능력도 없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오니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